자, 오늘은 이 비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아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을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락방 강화. 주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준 말씀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과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상수훈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천국 시민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옥 같아요. 예수님의 설교시기 때문에 주옥 같은 말씀이 그저 한 구절 한 단어 놓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귀중한 말씀들이 꽉 차 있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관련된 기가 막힌 명설교들이 수백 년 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수훈 이 1권, 2권 두 권으로 조금 두꺼워요. 근데 두 권을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 소개하면 적는 사람이 있고 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적기만 하고 끝내는 분이 있고 적은 것을 사시는 분이 계세요. 하여튼 형편풀리면 사시기 바랍니다. 이 다락방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이 석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다락방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기 직전에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하나 의미 있는 말씀들을 아주 콜렉트한 거죠. 콜렉트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윤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15장입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인데 아주 명쾌한 비유. 예수님은 비유를 자주 하셨죠.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너무 쉽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비유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다. 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성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신앙은 뭐냐면 관계라는 관계. 신앙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이 말은 오늘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5절입니다. 5절의 말씀 하반절 특별히 보면 5절 전체를 읽어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 지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 지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처음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이른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허전하게 낙심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죠. 사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자기의 자신의 노력과 모든 힘을 다했지만 하나도 거둘 수 없었던 그 허무의 아침에 주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인생이 좀 힘들 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너희가 주님을 떠나면 좀 불편할 거다 그런 게 이게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인 얘기라는 거죠. 너희들이 혹 수고하면 노력하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원나무로부터 벗어진 가지는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다. 죽은 것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는 단계까지 가면은 은혜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단계까지 안 들어간 사람은 이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적 활동으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지만 허탈한 그런 삶으로 나중에 늦게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이 세대의 모든 문화들 안에는 너가 해, 너가 할 수 있어. 특별히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신념, 자기의 신념.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신념은 자기 안에서 나온 겁니다. 확신과 자기 안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건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신념은 그러니까 철저히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 확신의 근거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문화는 뭐냐면 신념을 심어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신념은 가능하죠. 뭔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너가 신이다, 너가 할 수 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세상의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뭐냐면 자아실현이라는 거예요. 자아실현.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같은 서구 사회에 가보면 오늘날 이런 교회 비수단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마음 수련회 같은 데는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이제 신념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까지 이제 자신감을 심어주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감이 필요합니다만은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안에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지 않는 자기 확신과 자신감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후회를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의 생애를 3기로 나누죠. 120년 딱 정확하게 두부로 자르듯이 생애가 딱 나눠졌어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자랍니다. 40년 동안.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지난번에 이집트에 가봤는데 그때의 이 왕실의 그 애굽의 역사들을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 역사의 전승에 하면 아들이 없고 공주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차기 왕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세계 속에서 왕실에서 40년 동안 자랐을 때 이 모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자신감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강한 자신감. 그리고 애굽의 왕실에서 보호를 받으며 애굽의 학문을 공부했으니까 그 당시 애굽은 가장 오늘날 미국과 같이 최고의 제국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자랐던 이 모세에게 그 자신감이 만들어낸 것은 뭐냐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광야로 도망을 하죠. 광야를 도망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묻혀 살게 됩니다. 철저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졸지의 인생이 극과 극을 달리게 됩니다. 애굽의 40년 동안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 40년 지내는 동안에 모세는 자기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절망감. 자기에게서는 아무것도 선한 게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좌절과 절망을 40년 동안 보내면서 경험하는 거죠. 그 40년이 지나고 80세 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내시죠. 이 불러낼 때 얼마나 모세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 거의 반쯤 바보 돼 있잖아요. 뭐 하나님 가라 그러는데 난 못 갑니다. 나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뭐 사실 말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그렇게 학문을 했던 사람. 근데 변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세기만 세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그랬잖아요. 뭐 세고 있냐고. 빨리 가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요? 학문을 하고 최고로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칠 때 하나님이 불러내시질 않아요. 만약에 자기의 자신감이 충천해 있을 때 그가 부름을 받아서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제불능이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내 힘과 실력으로 여러분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원은 너무도 한계를 갖고 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들이 잔치를 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이 좀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계획을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다양한 준비를 하고 손님들을 접대해서 막 철저하게 준비하고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열었는데 정작 진행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자원은 쉽게 떨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얼마나 부적합하고 또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뭐 대단한 것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고를 칠 때가 더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뭐 겉으로는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끝없는 죄성의 문제, 자리다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길들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역을 여러 가지 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하나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예? 뭐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불살하게 뭐 이러는데 보면 내 옆에 있는 친구 사랑하기도 힘들다니까. 우리 안에 순간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이 죄성들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인지. 여러분, 조금만 내가 잘 돼도요, 얼마나 우리는 잘난 체 하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봐도 못 보겠어. 그죠? 얼마나 우리가 우쭐거리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악독하고 거짓이 많고 위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선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얼마나 하느냐. 예. 여러분, 열심도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보면 뭐 열심도 뭐 한때 내보니까 한때. 청년들 열심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청년 때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갔는지 없어요. 애기 낳고 뭐 목사님 요즘 힘들어가지고. 애 안 낳는 사람이 있나? 청년회 때는 다 열심히 했어요. 회장 부회장하고 막 주여 막 이 생명 받아옵소서. 그런데 어디 갔어? 개콘해 보니까 어디 갔어 하더니 그거 어디 갔어요? 열심히 오래 안 가요.
내 안에서 나온 열심은요, 금방 바닥이 나요. 내 안에서 나온 사랑, 자기 집 식구도 사랑하기 힘들다니까. 우리는 자원이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심은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열심, 비뚤어진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약함을 자랑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에요. 강하면 강한 것을 하나님이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쓰여질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했던 바울의 약함을 거두가지 않았어요. 기도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도 그걸 거두가지 않고 약함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왜? 그 약할 그때에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고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만 그냥 사모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약함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것이 내가 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은 다 폐기력 환자였어요. 옛날에 3기 막 피를 토하고 막 이런 분들, 강단에 하다가 막 피를 토하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 다 그래요. 다 폐기력 3기 죽기 직전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강단에 서니까 불이죠, 불. 내 오늘 설교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써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내 오늘 붙잡지 않으면 난 오늘 이 설교도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니까 그 인간 자체는 한없이 약하지만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흘러나갈 때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거하다는 말이 15장에 10번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짧은 부분 안에 반복되는 동사가 있다면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의 키워드는 뭐냐면 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이 붙어있는 이 관계를 거하다라고 하는, 거하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의미는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붙어 있다, 머물러 있다, 접속되어 있다, 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붙잡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접붙여졌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 접속됐다. 접속. 요즘 이 접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된다. 접속이 있다. 커넥트 되는 거, 이게 중요해요. 클릭할 때 접속이 되는 거예요. 접속이 돼야 다운이 되잖아요. 접속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유무, 우리의 인생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어떤 능력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신앙과 삶이 수동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싸움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활동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이거 소속의 문제. 첫 번째를 보면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이 맨유, 정말 이 유럽의 이 명가, 축구의 명가에 이 맨유에 지금 소속된 선수잖아요. 이건 굉장히 명예로운 거예요, 여러분.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뭐 연봉도 받지만 1년에 얼마쯤 받아요? 하여튼 100만 원도 더 받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마 100억 가까이 받을 거예요. 1년 연봉이 100억 정도 될 거예요, 기본. 대단하다. 햄버거 많이 사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어디에 소속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맨유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박지성 선수가 저렇게 빛이 날 수가 없어요. 박지성 선수가 빛이 날 수 있으면 히딩크를 만난 거고, 히딩크에서 스카우트 된 것이고, 결국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 꽃이 확 피어버린 거예요. 소속이에요, 소속. 만약에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무소속이다, 소속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실력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네에서 놀 거예요. 동네에서 축구 좀 잘하는 사람, 뭐 불려다니면서 한 번씩 해주고, 뭐 또 뭐 이렇게 푼돈이나 받고, 뭐 이런. 여러분, 소속 자체가 뭐냐면 정체성과 파워예요. 그래서 인생을 보면 어디에 붙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붙느냐, 이 붙는 이 접속의 문제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뭐 자매들이 뭐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뭐 집안도 좋고, 뭐 외모도 괜찮고, 뭐 빠질 게 없어요. 근데 뭐 학교에서도 늘 우등상 타고, 뭐 장학금도 받고, 늘 잘했는데 마지막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이상하게 한쪽으로 봐서는 정상인 줄 알았는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 몰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요즘 많아요. 그것도 멀쩡해요. 진짜 그것도 멀쩡해요. 근데 싹 맛이 간 사람들이 있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얄궂은 접속. 인생이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미혼인 분들은 이 실감 못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이거. 근데 어떤 자매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 했어. 뭐 끝에서 뭐 2등, 3등, 1등, 3등, 뭐 이런. 대학도 막 겨우 가. 예. 뭐 그냥 뭐 별이 없어. 뭐 얼굴도 뭐 그냥 보통이에요, 그냥.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킹카를 만난 거예요. 신앙 좋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 인생이 쫙 펴지는 거예요. 만남이 뭐예요, 여러분? 접속 아니에요, 접속. 누구와 붙느냐의 싸움. 여러분,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신앙의 교우를 어떻게 선택할 건가, 내 선택이에요. 그거. 여러분, 그냥 막 아무 데나 만나고 아무 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풀려나가는 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어떤 독특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 내 인생이 막 다르게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가요. 저는 제 삶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붙여주신 그 접속들, 하나님의 그 붙여주시는 그 은혜들이 결국은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요? 물때가 있어. 물때 알죠? 물때. 이 경상도 물때 있죠? 약간 촌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악스러운, 그래서도 뭐 해내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안에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에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늘 만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은요, 늘 이 이상한 사람들 만나니까 자기도 어느 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도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클리닉을 받아야 돼요. 카운셀링을 받아야 돼요. 정상인지 아닌지 자기를. 그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목사,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이 비정상인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에요, 이게. 목사도 정상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고치고 뭐 그냥 인생의 절박한 문제 덩어리를 안고 다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한참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요, 진짜 힘들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 사건 다루잖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 내 그냥 뭐 어디 정상인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도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돼요,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 목사님들 잘 봐야 돼요. 약간 갔는지 안 갔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붙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하게 비유하는데, 목자와 양과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도 그렇지만 목자와 양과의 비유. 양의 존재는 목자에게 철저하게 의존된 존재예요. 팔레스타인의 우리 양들을 보면 양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그 목자에게 철저하게 의존된 존재로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제공되고 그 삶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있는 포도나무로 인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붙어 있는 것과 연관이 된다. 같이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잘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삶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의 문제보다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님과 붙어 있는 작업이 없다면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열심은 헛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언제 어떻게 왕창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사업이 잘 안 될 때 시간도 있고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과 많이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접속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고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삶을 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어느 날 반드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 자체가 없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붙어 있는 작업이 붙어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붙어 있는 이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자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의지가 결국은 죄성으로부터 나올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살고 싶고 내 계획과 내 판단력을 더 의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때 철저히 주님에게 의존하고 주님에게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고자 합니까? 아니면
내가 내 힘과 내 방식대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 뭐냐면 철저하게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안 되는 머리를 막 터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에게서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야 무엇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를 떠나고 하잖아. 이 탕자의 이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 정도 되면 그 대학 졸업하고 한 30대 중반, 조금 더 가면 한 40대까지요. 이게 안 죽어요. 안 죽어. 내 잘난 맛에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해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절대화시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20대, 30대에 은혜를 팍 받아가지고 내 자만과 잘난 체 하는 것들이 다 죽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진짜 멋진 사람이 돼요. 대개는 여러분 40세 전까지 이걸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에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간증을 했어요. 강의보다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세요? 안다 이거죠? 그걸 묻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분이 팔순인데 이분이 20대에 벌써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뭐죠 그 책이? 그 에세이를 썼어요. 바람밖에 생각이 안 나네. 대단한 분이에요. 지성이. TV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분 따님이 이민아 교수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번에 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로서도 학자로서도 실패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 지성의 상징이에요. 이분이. 대단한 지성이죠. 진짜 대단해요. 근데 학자로서 아버지로서 다 실패했다. 아버지 실패한 것은 다음에 두고, 학자로 실패한 것은 뭐냐면 자기는 지식을 추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혜가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간단한 깨달음을 이 노학자가 깨달음을 지금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면 전도서에 있어요. 여러분 20대에 지금 그걸 읽으시고 깨달았으면 굉장히 지금 도에 이르신 거예요. 철이 일찍 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성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 팔순이 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으시고 이제 막 회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로 깨달은 것이 가슴에까지 가는데 50년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 깨달은 게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이게 50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50년 걸린다면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슴에 와서 느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삶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발로 가는데 가슴에서 발까지 또 5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100년을 못 살기 때문에 전혀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잘남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철저히 붙어 있는 삶. 붙어 있는 삶. 여러분,
여기서 붙는다라고 할 때 이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었다 떴다 붙었다 떼는 게 아니에요. 잘 붙어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님에게 접속되어 있는 삶을 계속적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어느 날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 같고 주님에게 접속되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어느 날은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탕자적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온다는 그 자체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에 있는 정력이, 우리의 모든 열정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요, 승부는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붙어 있는 게 쉽지 않다. 여러분,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으로서 죄성에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그분에게 의존돼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공급받고 주님의 그 통로로서 내 삶을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활동하는 건 쉽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쉽다고요. 여러분, 잘 붙어 있을 때, 그 붙어 있는 삶을 통하여 접속되어 있을 때 그 주님에게서 있는 것들이 나에게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여러분 나이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어떤 내 노력과 내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주님에게 접속된 삶을 살아가는 의존적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먼저 배울 때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시간 싸움인데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고, 외적으로는 평가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안에서 붙어 있을 때 사실 그 내면 속에 흐르는 그 뿌리로부터 포도나무에서 흘러넘치는 수액이 전달되고 공급되고 있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고 열매로 뻗어나가는 그 과정의 내면성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 활동들은 지극히 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아는 것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관계.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그것은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프라이오리티가 되고 내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냥 활동으로서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어떤 의식으로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느냐와 정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분을 경험해가고 그분을 더욱더 배워가는 그런 열정과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원에 꼽혀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깊이 연결되어서 충분한 시간을 통하여 풀 차지 돼야 돼요. 풀 차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 경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우리 누가 점수로 매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설정될 수 있는, 아무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면 붙어있는 삶이란 뭐냐면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들이 먼저 진행돼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이 있다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런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접붙임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 어떤 경험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그 말씀들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그 상황과 그 사건에 딱 맞는 말씀이 나에게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그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 만들고, 여러분 예배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바울 사도가 뭐 여러 가지 뭐 구원의 투구 뭐 진리의 이야기하다가 성령의 검을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단의 공격 앞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수비의 어떤 갑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갑옷만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순간순간 내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도록 사단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그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내 삶에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을 그냥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이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 검도 말이에요, 오래 안 쓰면요 빼려면 안 빼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여기 있었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필요할 때 검이 빼야죠. 근데 이게 안 빠져. 그냥 찔려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느냐? 여러분, 우리 친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빠져 있으면 내가 그 적절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를 정말 권면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게 없다면 내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고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말씀과 나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내 인생에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말씀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말씀 안에 깊이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에게 깊이 머물러 있다는 말은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푹 잠김이 없어요. 푹 담금질하는 거, 이게 없으니까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깊이 나아가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있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안겨있는 깊은 영적인 그런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역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지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이 열매가 맺히는 그 과정은 뭔가 하면요,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열매가 그냥 맺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히게 만드는 것은 이 포도나무에서 어마어마한 그 가늘지만 거기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수액이 어마어마하게 전달될 때 그 포도송이들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 달콤한 스위트한 왕 포도, 그게 그냥 맺히겠어요, 여러분? 대단한 역사죠, 역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비밀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싸움이에요. 겉으로 표현되어 있고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기도로 하는데 푹 잠기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뭐 새벽에 깨시면 그냥 뭐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하여튼 부목사 때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여튼 피곤하면 나는 기도로 풀어. 그런데 뭐 나는 완전히 가버렸어요. 기도로 푸신대요, 피곤을. 이해가 되세요? 그 여기 뒷방에 가면요, 봉이 3개 있어요, 봉이 3개. 저는 얘기했나, 내 한번? 예? 했어요? 에이, 하지 말자. 나 딴 데서 했는 줄 알았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테크닉으로, 방법론으로, 전략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책 보셨죠? 정 목사님 지으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겉으로 드러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데 이러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살짝 접촉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에요. 어떤 때는 10년 동안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20년 동안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금방 내가 드러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열받을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깨달으셔야 되는데. 활동이 아니에요, 활동. 내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여러분,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제자인가 팬인가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때 하나님 하고 그냥 싹 사라져. 그 다음에는 뭐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유명한 스타들 팬들이 그렇잖아요. 그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콘서트 하면 그 좋아하는 팬들이 가가지고 막 흔들고 막 오빠 그러고 그 집에 갈 때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음 콘서트 할 때까지는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 와가지고 하나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분을 묵상하거나 그 말씀 앞에 사로잡히거나 기도로 무릎을 꿇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맹수하면서 주일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아주 생짜. 성경도 아무도 보지도 않아. 그래 하도 10년째 들고 다녔는데도 붙어 있는 게 있어.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게. 성경에 편집이 잘못돼가 붙어 있는 거 미가서가 어디 있는지,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 여러분 그렇게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은 하루 이틀 붙어 있는 싸움을 얘기하는 게, 붙어 있다라고는 이 작업은요 오랜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을도 하고 이렇게 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게 주님의 몸 아니에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일종의 싸움이에요. 주일 저녁에 얼마나 오기 힘들어요. 이 저녁 시간에 교사한 분들은 지금 그냥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시간까지 눈이 벌게 가지고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빨리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왜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나요?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나무도 많지만 물론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시대에 포도나무가 거기에 굉장히 주를 이루는 그런 열매지만,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우리가 말씀해요. 포도나무는요 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어요. 그 포도나무에서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열매예요. 열매.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땔감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농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열매라. 열매. 포도나무는 열매로 평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 열매.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거할 때 따라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고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먹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주님의 그 영적인 그 삶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미래에 길들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방법론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소위 말하면 노하우. 사람들의 관심은 좀 노하우예요. 어디를 가나 방법론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잘 된다 하더라.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 여러분 지수중에 서점에 가도 전부 다 처세술, 인간 경영,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CEO가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런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상사에게 인정을 받을까, 별 책들이 다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쓸데없는 곳에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죽은 고목에 붙어 있어봐야 가지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유대 종교에 붙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유대 종교는 그 당시에 죽은 종교예요. 생명이 하나도 없는 유대 종교에 바울이 붙어 있었을 때는 바리새인으로 사람 죽이는 일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 바울의 그 가지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도 바울이라고 하는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오늘 그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고 있고 그 말씀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유대 종교에 속한 한 사람으로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접속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맺혀진 그 바울이라고 하는 가지를 통하여 맺혀진 열매들은 상상을 초월한 유럽의 문명을 바꿔버렸잖아요.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했잖아요. 바울을 싣고 가는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는 거예요. 바울을 싣고 갔던 그 배가 여러분 만약에 아시아로 먼저 왔다면 아시아가 가장 번영한 문명 국가가 먼저 되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역사의 판도를 바꾼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포도나무를 보면 열매는 모든 사람이 이목을 집중시켜요. 그리고 그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대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멋진 인생들로 펴져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에게 붙어있는 삶, 주님에게 접속된 삶,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향력 안에서 내 영혼이 자라가고 내 내면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풍성해지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내가 사로잡히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 넘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오게 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비밀들이 내 삶 속에서 터져 나오면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내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아멘. 주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 이끄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지만 내 인생을 바꾸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감으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의 지식과 경험들이 쌓여지면 내 인생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의 자원은 금방 바닥이 나요. 우리의 자신감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열심도 동이 나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자원도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정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한계가 언제나 바닥을 긁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런 지식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붙어있는 삶이 결정적이에요. 우리의 젊은 날에 우리의 열정이 앞설 때가 많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뭔가 닿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젊은 날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주님에게 붙어있는 삶,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지혜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품과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 충만한 그런 은혜들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천하무적의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 이 세상에 가장 기가 막힌 인생으로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삶을 온전히 살게 될 때 자연히 어느 날 10년이 흐를지도 모르고 20년이 흐를지도 모르지만 내가 한평생 쌓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 영향을 받게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볼 것이고 나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터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붙어있는 삶, 그것으로 인하여 어느 날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내가 만든 인생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시간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투자와 내 삶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 몰아넣었던 모든 대가의 지분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전적으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바로 쏟을 곳을 찾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영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일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활동 속에 허겁지겁 바쁘게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헛바퀴 도는 그런 허공을 치는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저물게 머물러 있는 삶, 그 안에 주시는 충만함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